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하니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선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 먼저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계속 내리면서 우리 참 많은 비 소식과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고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힘들지 않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충만하여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다가오든지 우리 넉넉하게 잘 거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 이상히 여기지 않고 우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며 우리 나아갈 때마다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 마귀의 시험과 여러 불화살과 같은 문제들 어려움들 휘둘리지 않고 능히 잘 우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예비하신 은총 가운데 여호와 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봉사자 우리 반주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범사 가운데 기도의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요 죽음을 많이 접합니다. 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 떠나는 분도 계시고 또 만수를 다 채우고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죽음이 안타깝죠. 근데 특히나 또 안타까운 것은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 좋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죠. 요즘에는 진단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정기 검진만 잘 때로 받으면 초기에 암을 잡아냅니다. MRI 기계 때문에 그렇죠. MRI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종양을 잡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MRI 촬영을 했는데 암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내 몸에서 암을 발견해냈어 하면서 MRI 기계를 탓한다. 이분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오히려 참 초기에 내 병을 발견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겠죠. 바울은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큰 줄거리는 뭐였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대로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를 해내면 하지 못한 다른 항목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이건 안 하냐? 왜 이건 안 하냐?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의로움을 획득해낸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결국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조항들을 막 열심히 실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도리어 무엇입니까?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약간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악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쩌지? 이렇게 또 바울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바울의 고민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은 악한 것이냐, 율법은 죄스러운 것이냐, 이런 가상의 질문을 먼저 던지고는 답을 줍니다. 수사 의문문이죠. 답은 뭡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가, 이거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부터 많이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탐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탐심이 있었습니다. 남이 가진 것 셈이 납니다. 나도 갖고 싶습니다. 이게 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걸 뺏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상태가 그냥 있는 것인 줄 알고 괜찮은 것인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맨날 가지고 있었던 그 싱숭생숭했던 마음이, 이 탐심이 이것이 죄인 것이구나 깨닫는 거죠. 나는 마음 깊이 죄를 갖고 있다는 명확한 기준이 그때부터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과 나쁘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한다 하시는 것, 이 기준을 잡아주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선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또한 만약 누구든지 율법을 만약입니다 100% 지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리 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것이 강력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결국에는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요 구절들이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바울이 처음에 했던 가상의 질문으로 우리는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이더냐? 죄된 것이더냐? 당연히 아닌 것이죠. 죄가 악한 것이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악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MRI 기계가 암을 일으킨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지요. MRI 기계는 내 안에 암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마찬가지 내용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과 온전하심을 담고 있는 율법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접하고 추악한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죄된 행동할 때마다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한때 여러분 애들이 자녀들이 하여튼 책 그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들도 다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온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톨킨은 기독교인입니다. C.S. 루이스의 절친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그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 흥미로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풀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골룸 어떻습니까? 머리 다 빠진 골룸. 이 골룸은 원래 호빗 족속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연히 절대반지를 손에 넣고 그 힘에 사로잡혀 가면서 얘가 변질되는 거죠. 살인도 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절대반지는 인간의 욕망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골룸의 내면에는 보면 다중인격이 나오잖아요.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악한 인격이 얘를 지배를 해버려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선한 인격이, 그나마 선한 인격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문제는 골룸이 결국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인격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나가다가 그 절대반지를 손에 넣고는 용암 속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함께. 여러분, 바울은 이것과 지금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8절에서 21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 결국 뭡니까? 문제는 어떤 것을 따르느냐? 죄의 욕구냐? 아니면 의롭게 또한 선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을 따르느냐? 문제는 뭘 따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선한 길로 내가 가기보다는 죄의 길로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죠. 원하지는 않는데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거기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형사들한테 붙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마약을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끊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뼈와 또 근육의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불면증과 설사와 구토가 나고 정신적으로도 이 불안감에 엄청나게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게 한 일주일 지속된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약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끊었다. 그때부터 100% 마약에서 해방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뇌에 새겨진 그 중독의 쾌락이 언제고 비슷한 상황만 되면 다시 마약을 손에 대고 싶은 욕구가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콱콱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만, 그래야만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약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 증상을 그렇게 가졌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조건과 환경만 비슷한 상황에 딱 연출이 되면 다시금 그걸 하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관리를 잘 해내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언제든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우리 갈 길 가느냐, 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율법이 그 사실을 훤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라도 우리는 또다시 죄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한 번 주신 구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자꾸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라는 놈이 나를 자꾸 타락의 길로 끌고 내려가려고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꾸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난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이렇게 악한 생각과 죄된 생각에 행동에 끌릴까? 왜 내 안에는 더러운 욕망과 못된 죄의 유혹이 이렇게도 우글댈까? 난 왜 이렇게 더러울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죽은 시체는 고통을 아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 있다면 그런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내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 괴로움,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무뎌져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아 살아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실은 감사한 거죠. 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괴로운 거죠. 심지어 바울도 이걸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유명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한쪽에서는 내 안에 죄의 욕망이 나를 막 끌어가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것 아니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길 가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막 계속 옥신각신하는 내 안에 내면적 갈등과 전투, 그러니까 막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난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이 나만의 탄식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영성의 대가, 위대한 사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작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탄식에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휘둘리는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나에게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 죄와 마귀의 유혹과 참소,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늘 두 세력 가운데 우리는 고통받고 휘둘리고 허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군대 비유 들으지 않았습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법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내일의 본문에 우리가 좀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좀 더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더 나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세상과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선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달이 환하게 빛을 내는 것과 같이 달이 스스로 빛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반사하면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진짜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 주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정말 돌아보는 어느 때 정말 많이 바뀌었어, 주님의 은혜야, 감사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성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서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매일매일 내 안에서 갈등하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에 대한 그러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 주님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그 인도하심 속에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역시 내 안에 이 갈등과 또 삶의 충돌 속에서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초점 맞추며 나아감을 통해서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환하게 빛을 내듯 나 역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치료제, 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근본적인 또 백신과 치료제죠. 우리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내가 혹여나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와 우리 또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